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눈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걷지 못하는 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눈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 받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 받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으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야외에서 이제 회당이 없어서 야외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초신자 중 초초초신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놀란 상황이에요. 충격을 받고. 그래서 놀라서 이 무리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인 거죠. 이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11절부터인 거예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리는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역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 신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제 막 급하니까 막 사투리가 막 나와버린 거죠. 일명 말하자면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헬라 신화를 믿었어요. 헬라 신화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세요? 그거 뭐 제우스 여기 나오죠. 제우스, 포세이돈이 제우스인가?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가 이제 헬라 신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헬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은 거 이들은. 근데 그 신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 보통 우리 이제 다른 뭐 구약 시대 이럴 때 보면 뭐 송아지 모양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뭐 이런 뭐 다른 나라마다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신화는 전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랑 똑같아요. 뭐 그래서 인간이랑 똑같은 모습을 신들이 갖고 있다고 이들은 믿었고,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이랑 동일한 형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집에 가고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시면 그리스 로마 너무 빠져들어가지 마시고요. 염려가 돼 저는 하여튼.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쳐보면 전부 그 신화상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 인간의 모습을 띄었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신들이 내려왔다고 믿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불렀대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런 거예요. 12신 중에 이제 제우스가 제일 이거거든요. 대빵. 그러면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랬느냐? 바울이 다 설교하고 바울이 다 고쳤잖아요. 근데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을까요? 선물을 갖고 와서 퀴즈를 맞추면 선물을 드렸어야 됐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거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뭐야? 바나바는 여기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니까 이 제우스 신을 대변해서 바울은 옆에 참 말하는 거. 제우스의 아들이 또 헤르메스인가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나바가 훌륭한 더 큰 신인 제우스. 그 다음에 옆에서 계속 말하고 이런 대행자 역할을 하는 바울이 헤르메스. 사실은 바울이 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나눠서 부른 거예요.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그래갖고 제우스가 내려오셨다, 막 헤르메스가 내려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웃기는 상황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띨띨이만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둘만 모르는 거예요. 이 둘만. 띨띨이만보라 그랬고 바울 선생님께 죄송한데 자, 그 띨띨이만보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날 때 너무 놀래갖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래갖고 어디 말로 말을 했대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버린 거예요. 이 말을 쓰기가 더 편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이렇게 나고 우리 깜짝이야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헬라어보다는 루가오니아 방언이 더 쉬우니까 편하니까 너무 놀라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오셨다,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를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어만 알아듣지 루가오니아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상황이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줄 안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랑 바나바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둘만. 13절 갈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런 거예요. 시외 이게 뭐냐면 성문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제사장까지 왔어요. 이제 소문 빨라. 제사장이 뛰어와갖고 어떻게 왔어요? 근데 뭐 하러 왔어요? 제물로 드릴 소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온 거예요. 뭐야 모르겠어요. 소한테 거는 건지 지금 지금 바나바한테 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성문 밖에 있는 신당의 제사장까지도 지금 다 앞에 도착을 해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래요? 지금 이 제사장들요?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해요. 뭐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성문 밖에 있는 제사장까지 다 제사 드리려고 총동원이 된 거예요. 뭐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러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뭐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막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 당시에 한번 제우스 신이랑 이 헤르메스 신이 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왔었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들 인생이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이들 말로는 이제 참회겠죠? 그리고 다시 오시고 우리랑 비슷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딱 왔는데 걸었잖아.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린 거다. 다시 오시기만 하면 정말 알아뵐게요 이러고 살았다가 딱 오니까 오셨다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거는 믿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저도 조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너무 많아. 이건 설교 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입이 근질러서 말을 해야겠어.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그냥 야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제사를 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 소를 왜 갖고 와? 꽃을 왜 갖고 와?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상반절 갈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랬죠. 일단 전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물은 거예요. 소랑 막 화환이 들어오니까 이거 왜 이래요?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서야 사실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은 거예요. 자기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 지내려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지금 놀란 바나바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옷을 찢어요. 이제 옷을 찢고는 무리들 가운데로 지금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들을 이제 목도하면은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얘기는 성경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옷을 찢었는데 자신들의 슬픔이나 분노를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왜 찢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어떤 분노를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인 줄 알고 제사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러면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요. 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 이 말은 즉슨 또 뭐냐? 우리도 여러분이랑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놀래갖고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가서 뭐라 하냐면, 바울이랑 바나바는 너무 놀래서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면서 뭐냐, 지금 왜 이렇게 말리느냐,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러느냐, 자기 분수를 바울과 바나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분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뭐냐면 확실하게 자기들의 주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가 정확히 주제를 파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딱 봤더니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정말 의심할 여지도 없이 바울이 일으킨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한테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느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나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아느냐?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 사울이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거 깨닫기도 힘들지만 깨달은 다음에 알았어요. 알은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그 분수를 잊어버리고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지를 못해, 계속 그걸 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합니다. 그죠? 됐어. 나도 이제 폭도 이 죄패 뛰는 거야 이제. 야, 드디어 나도 뜬다. 이제 나도 됐다. 거룩한 사람 되는 거야. 이게 목적이어갖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룩한 사람 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 능력이 나타난 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만약에 착각을 했다라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옷을 찢고 이들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소리 질러갖고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뜯어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것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형태라도 즐겼겠죠. 그렇죠? 즐길 수 있는 우린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아마 2000년 전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교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잊지를 않아요. 죽는 날까지 잊는 게 아니라 더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본래 교회를 짓밟던 폭도요. 그죠? 폭군이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예수를 박해하던 자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그죠? 그런 나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였다라는 거를 빨리 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나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거꾸로예요. 바울은 그거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랬던 나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사도 중에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 이제 예수 믿고 왜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이건 지금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면 백발백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백발백중 어떻게 돼요? 나의 능력은 나의 나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가면 갈수록 계속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근데 우리는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잊고 싶단 말이에요.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말년까지도 그냥 내가 지금 나된 것은 그랬던 내가 지금 바울 난 그런 사람인데 이게 그냥 오로지 그런 사람인데 어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일평생 뭐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분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해도 가면 갈수록 더해. 확실히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 조건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근데 우리는 너무 보기 싫어해요. 쓰는 조건이 그거라고요. 통로로 사용하는 조건이 이 조건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부분을 전과를 지우고 싶어. 그래갖고 전과가 없어야 돼. 그리고 반듯하고 아주 그냥 그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예수님 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분수를 잊지 않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는 펄펄 날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물벼락 맞는 게 최고예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빡 하면 조용해지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싸나운 게 있잖아요. 그런 개들 그냥 어디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쭉 젖어갖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최고예요. 싸나우게 잡는 데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내 분수를 잊지 않고 내 주제가 어떤 주제였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어 나를 찾아오셨는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조건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건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면서 지금 뛰어들어간 거예요. 루스드라 이 막 제사 드리려는 이 무리들한테. 15절이에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헛된 일이 뭐냐는 거죠. 헛된 일. 이들이 지금 헛된 일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뭐 갖다 놓은 형상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 어떤 형상도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우상 숭배는요. 형상이 있어요. 보이는 걸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자기들이 어쨌든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우상은. 원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현실이 답답해요. 미치겠어. 궁금한 건 답답한 거예요? 안 답답한 거예요? 궁금한 건 답답한 거고 속 터진 것도 답답한 거고 열받아 죽겠는 것도 답답한 거고 그렇잖아요? 헷갈리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답답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면 딱 있죠. 그러면 당장 들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요. 일단 빌기 전에 믿음이 안 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해야 돼요. 꼭 너희는 복음이 돼야 되냐 막 이래요. 그럼 당장 급해 죽겠을 때는 보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보이는 신을 만들면 답답한 현실을 해결해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가서 급하니까 일단 빌어보기라도 해야 이 속이 좀 어때요? 좀 그래도 뭐가 좀 이렇게 미치겠는 거가 좀 가라앉는다든가 여기가 좀 근질근질한 게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좀 어떻게 해결이 된다든가 여기가 꽉 막힌 게 조금 풀어진다든가 뭐 이럴 것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섬기는 이 안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만드는 내 안의 우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내 생각 속에서 만들죠. 그러면 생각에도 보이게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생각 지금 말이야.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위로 떠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 시작. 3초. 하나, 둘, 셋.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당장 내일 카드값 내는 날이다. 시작. 카드값 금액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다음 달 갯돈 생각해본다. 시작. 하나, 둘, 셋. 보이죠? 숫자가 뜨죠? 이렇게 그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보인다고요.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 뭘 생각해. 그냥 우리가 이때니까 생각하는 거지. 생각도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이게 형태는 아니어도 내 생각 안에서 보이게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갖고 싶은 거 하나. 집에 가서 뭐 만약에 먹고 싶으세요? 자, 치킨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치킨 주세요. 치킨 주세요. 치킨 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닭 한 마리가 그냥 쫙 떠요. 우상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래 보세요. 우상이 뜬다니까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내 욕심, 욕망, 그죠? 탐심, 원망, 낙심, 슬픔, 이런 화, 이런 걸로 우상 다 만들 수 있어요. 당장에 보이는 이런 어떤 형태 아니고도 내 머릿속 생각 안에서 여기다가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생각 안에서 보이는 우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요. 눈 딱 감아보세요. 영화로 지나가, 영화로 막 쫙.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지나가요. 이런 우상들은 가만히나 앉아있지.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요 밤새 날아다니고 넷플릭스 영화를 찍어요. 그렇잖아요. 흥행률 1위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우상을 만들어요. 쫙 만들어 놓죠. 밥 먹을 때도 만들어요. 양치질하면서도 만들어요. 샤워하면서도 만들어요. 설거지하면서 만들어요. 빨래 돌리면서도 만들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만들어. 잘나고 누워도 만들어. 꿈속에서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빠져든다. 이렇게 되죠. 빠져들어, 빠져들어. 그러면 내 생각에다, 내 마음에다가 이거 만들어갖고 섬기잖아요. 당장 보인다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다 보이잖아요, 다 지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보이니까 현실을 해결해보자 한다면, 현실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딱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면, 그것 때문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실제로 가서 뭐 빌던, 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조심하셔야 돼. 가서 비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다 만든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 사이. 그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이 마음에 만들어서 뭐 만들어 갖고 빌던 하여간에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이게 만들어 놓고는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뭐 하고 빌던지 해갖고 숭배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해요 지금. 아시겠어요? 뭘 버리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거 우상숭배 버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당장 내 앞에 현실을 이루어주시고 내 앞에 현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라고요?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현실 바꿔주시고 그것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라는 요만큼이 아니에요. 이분은 현실이 아닌 영원한 걸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현실뿐만이야. 내 현실이 지금 당장 오늘 거면, 아니면 현실이라고 쳤을 때 내 인생 전체로 한 90년 보자고요. 100년. 100년도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이전과 모든 이유로 영원 전 영원으로 해서 그 모든 영원한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로 지금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있는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의 문제예요. 지금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면 우리 죽어갖고 지옥 가든지 천국 가졌을 때 거기 갖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 때문에 여기다 만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자네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당장 내 앞에 현실, 뭐 한 달치, 당장 일주일치, 아니면 그래봐야 뭐 내 10년치, 아니면 내 인생 전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바꾸고 뭐 하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런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만들어서 빌든 요 안에다 만들던 그 이유가 뭐냐? 당장 내 현실 때문에 그래요. 내 현실. 막상 너무 화가 나는 현실에 딱 서잖아요. 막상 너무 화가 나네 내 현실이. 응?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현실 앞에 딱 맞닥뜨렸어. 나타났어 현실이. 그러면 뭐를 따라가야 돼요? 현실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서.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요?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요?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죠. 보이는 현실을 따라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서 급하니까 현실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러 따라가고 섬기느라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막상 급해. 지금 타협해야 되는 현실이 딱 닥쳤어. 이거냐 저거냐 막, 예. 타우루스 산맥도 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러는 현실 딱 앞에 섰어 이제. 그러면 이것쯤이야. 그럼 어때? 어쩔 수 없어. 나도 먹고 살려면 방법이 없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믿음이 아닌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서 살고 섬기느라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돈도 현실이죠. 관계도 현실이죠. 오해하는 현실 있죠. 미워해야 하는 현실 있죠. 내 양심 팔아버리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이득부터 챙기고 거짓부터 챙겨야 되는 현실도 있죠. 너무 많아요 현실들이. 이런 모든 현실 앞에서 모든 눈에 보이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 부딪히니까 눈에 보이는 생각이 딱 들어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우상 차리죠. 어쩔 수 없어. 내 자존심이라는 현실이 부딪혀. 난 이것만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자존심만큼은 지켜야 되겠는 현실이 딱 부딪히면 현실 따라가지 믿음 따라가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부딪혀가고 현실이 딱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게 딱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확 펼쳐지는. 그러면 현실에서 이제 급하니까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러 어떻게 해요? 이제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막 무아지경 거의 막 완전히 막 이제 요즘 그런 거 영화 많이 나오더만 막 누구야 막 뭐 요즘 많이 만들었더만 무아지경에 접신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완전 이제 친접했어 이제 거의 막. 어른들은 이거 뭔지 아세요? 청년분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나 봐. 접신 상태로 접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헛된 일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성향이 얼마나 강한 건지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나의 현실이랑 딱 마주치면 내가 세워서 만든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향이 얼마나 강한 건지요. 우리가 18절을 좀 볼게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접신 상태 거의 들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을 겨우 무리를 말렸대요. 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겨우 말렸을 정도니, 야, 나는 말리다 죽겠네.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렇잖아요. 겨우 무리를 말렸대요. 무리들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지금 빨려 들어가갖고 제사를 하려고 했으면 바울이 정말 겨우 말린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말렸어요? 옷을 찢어가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찌하여 갖고 이러한 일을 하느냐,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설교를 했는데도 뭐예요? 무리들을 겨우 간신히 말려갖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옷을 찢어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막무가내였으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겨우 무리를 말렸다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감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얼마나 말렸을까요? 제가 얼마나 말리시는지는 아시죠? 담임 목사님과 그의 딸은 제가 보기엔 겨우 무리를 말리는 데는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목회자 협회 나가면 전국 탑 10 안에 들 것 같아요. 탑 10 안에 2명이 엄마와 딸이야. 내가 보기엔 정말로 얼마나 말리는지. 그래서 근데 또 말릴 때 서로 그만해 엄마 이러면 안 해! 이러고 내 눈치를 보고 몰래 가서 말려. 또 담임 목사님 몰래, 나는 엄마 몰래 가서 말리다 둘이 걸려. 그럴 정도로 서로 라이벌이에요. 누가 더 말리는가 지금 1, 2위를 다투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제가 우리 엄마를 이기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헤롯 왕 죽었을 때 심판도 그게 다 말씀이 흥한 거다 이래서 좀 얘가 요즘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무리는 루스드라 사람들인데,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천적으로 지금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 태어나서 한 번도 서지도 걷지도 못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드려요.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지금 아니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서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다니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그 김홍경 목사님 생각나실걸요. 우리 문학동 거기 그 문학동 옛날에 그 수양관에 그 소아마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쵸, 소아마비 누구 자매가 와서 하여튼 그 맨 앞에 여기 앉아서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 저는 그 몇 박 며칠을 있으면서 난 왜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것만 봤는지 몰라. 다 또 얘기하네. 내 동생들은 나가서 기룡이 오빠, 그 기현이 오빠 막 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남편도 있었던 것 같아. 다 기룡이 오빠 친구였잖아 우리 남편이. 그래갖고 냇가 가갖고 놀고 고기가 먹고 반찬 먹을 때 저는 안 놀았어. 맨날 그런 것만 본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내 눈을 썼나 봐. 그 두 자매만 본 거야. 그때 저 되게 어렸어요. 그래봐야 저 아이비 나이만에 쟤네들 밖에서 저러고 놀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저러고서 제 눈이 또 그래졌어. 거기서 그 두 자매만 본 거예요. 어머 못 갔네. 이거 목발을 짚고 다녔어. 그리고 언닌가는 멀쩡했고 동생을 데리고 온 거야. 그냥 기도하고 맨 앞에 앉아서 그러는 거야. 어느 날 밤 목사님이 올라오라 그런 거야. 내가 이러네 가라라 이러는데 목발을 딛고 막 걷기를. 저는 그거를 걷는 날도 봤고 올라온 날부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본 거예요. 왜 보냐고. 저는 조만한 애기 때부터 맨날 앉아 그걸 본 거예요. 오늘날 이 얘기를 하려고 보게 하셨나 봐. 저도 봐. 와. 그러더니 이 자매가 무서워서 못 걷는 거예요. 목사님 카리스마 장난 아니잖아요. 막 성도들 늦게 오면 다 쪄놓고 간다 했잖아요. 사모님들. 목발 내려. 무서워서 내려. 가라. 이러니까 나는 나중에 무서워서 걸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 내가 못 만나봐서 너무 무서워갖고 그날 걷고 그 이후에 못 걸었나 이 생각도. 목사님 너무 무섭게 목발 내려 이러대. 가라 막 이러는데 와, 걸으니까 그 앞에 언니인지 같이 온 그 언니는 통
참석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별걸 다 보고 자랐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전 눈이 동그래갖고 한국 종로 친구에게는요 애들은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전 난리 나시가 그냥 뒤에 숨어갖고 그걸 본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뭐 안전뱅이가 뭐 이런 거는 취급 안 해줘.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 받겠어 안 받겠어? 봤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장면이 또 뭐냐? 우리들로 와볼게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이제 교회 가볼래?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나 보다 그러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걷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걷든지 지금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절해 안 해요. 그쵸? 자, 이건 너무 세. 이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성령이 임하고 여기가 어딘가 싶도록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지원이 친구랑 밥을 먹는데 전도사님네 그 가게에서 밥을 먹는데 독서실에 있으니까 내려오라 그랬어. 지원이 친구도 내려왔어. 밥을 먹다가 요즘 지원이가 뭐 꿈이 있길래 그냥 야 지원아 너 이게 뭐 방패도 들고 총도 들었는데 구원에 투구를 안 쓴 거예요 얘가. 그래서 구원에 투구를 안 써갖고 뭐 여기 뭐 칼 맞았대. 그러길래 야 너는 목표가 대학이 되면 안 되고 구원에 투구를 왜 안 썼냐. 그 구원이 목표가 돼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래요. 왜? 얘가 귀신이 들었다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뭐? 귀신이 들어? 이런 거였더니 네 이래. 아, 얘가 들었는데 나갔다면서. 해서 지원아 말을 잘해야지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뭐 이래서 아 귀신이 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원이가 옛날에 어릴 때는 욕도 잘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더니 욕이 끊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란다 이랬는데 걔는 귀에 안 들려. 어머니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랬어요. 그래서 자꾸 다 필요 없어. 어머니 지원이가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눈물이 막 난대는데 해서 아니 그게 어머니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방언은 같은 말을 똑같은 외계어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막 하는 건가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되겠어. 그냥 와봐 그럼. 제가 이래서 작전을 꾸미고 오늘도 우리 집에 불러다 밥을 해먹인 거예요. 대화가 필요 없어. 어머니 저는요 몸이 안 움직이고요 눈물이 나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톡으로 굳이 뭐 네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면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친구가 왔는데 와가지고 주한장로교회 다녀요 부평성전. 근데 이런 거야. 저를 관리해주지 않아요. 막 이래서 내가 관리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막 밥을 먹여요 제가.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와갖고 여기 와서 걔 말대로 몸이 안 움직이고 눈물이 막 흘리고 그리고 제가 지원이 그때 찍어놓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봐 보여줬을 때 어머 이 자식 진짜네 이러는 거예요.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렇죠?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어머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이거 뭐야 막 세상에 느껴보지 않은 막 기쁨을 막 느끼고 막 이러는다고요. 막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나 왜 이러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기뻐 죽겠는 거야? 막 이런? 그러면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란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옛날에 이제 할머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왔을 때 왜 저렇게 울고들 난리야 막 이랬는데 본인이 우시는 걸 전 또 처음 봤어요. 왜 또 난 그때 있었는지 몰라. 엄마가 있었던 자리에 콧물이 한 바가지였어. 할머니네 안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놀래고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경우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 그때는 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런 거 떠나서 그리고 뭐 하나님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건 모르고요. 사실 어떤 상태예요? 그냥 놀란 거예요. 그냥 충격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뭐 하나님이고 뭐고 이런 거가 잘 모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제우스 신이랑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 이게 온 걸로 알아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를 교통정리를 해야겠잖아요. 바울이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간신히 말려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들을 진정을 시켜놔요. 그 장면들이 사실은 이제 뭐 17절,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구약의 막 성경 말씀들을 얘기를 하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여기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뭐 16절, 17절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뭘 전하냐면 워낙 초신자들이니까 바다가 어쩌고 하늘이 어쩌고 뭐 하나님이 이러고 천지를 지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갖고 이들을 진정을 쫙 시켜놨어요. 이들을 루스드라 사람들 진정을 시켜놨는데 19절을 볼게요.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그러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간신히 말렸어요. 그런데 말리고 그렇게 했고 해놨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뭐 했대요? 무리들을,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충동하니 그러잖아요. 일단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은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귀부인들이랑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유대인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랑 관리들을 선동을 해갖고 바울을 돌로 치려 해갖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오래 있으려고 해도 오래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때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 루스드라에 왜 나타났냐라는 거죠. 지금 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소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퍼졌어요. 퍼졌는데 거리상으로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소문이 돈 거예요. 쫙 난 거예요. 걸었대 막 이러고 바울이 가서 그랬대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럼 좀 두지. 이들 유대인들이요 바울에 대한 이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인해 갖고 이번에는 아주 작당을 하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덮친 거예요. 돌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고 바울이 피신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죽이자. 이래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덮치러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오려면 거리가 200km라 그랬죠. 그럼 이 당시에는 뭐 차 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못해도 한 200km면 뭐 못해도 2주일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름 이상은 빨라야? 그럼 보름 이상은 걸리는데 그동안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이랑 뭐 했겠어요? 자, 찾아오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루스드라 사람이랑 바울이 뭐 하고 있었겠어요? 놀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들을 헬라의 그리스 신인 줄 알아갖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있는 이 초신자들인 이 루스드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간신히 이제 말려놨잖아. 말려놨으니까 이들이 지금 죽이러 넘어오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냐면 헛된 일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상을 왜 섬기면 안 되는지 루스드라 사람을 데리고 계속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바울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갖고 지금 놀래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놀래갖고 기절을 해갖고 자빠라지겠는데, 그래갖고 그냥 신이 오신 줄 알고 제사를 드릴 뻔한 바울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을 계속 양육해주고 있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할 일 있어요? 아니죠. 좋아하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은 어쨌든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바울인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와갖고 말리면서 더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계속 양육받는 동안.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마음이 계속 더 커지고 좋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더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루스드라 사람이.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했더니 이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자, 얼마나 쳤으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이제 끌어내쳐버린 거예요. 장례 치러라 이렇게 하고, 바울의 제자들한테 데려가서 묻어라 이러고, 죽은 줄 알고, 죽었으니까 내 던진 거예요. 얼마나 쳤으면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평소에 이들 안디옥이랑 이고니온 유대인이랑 친해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왜? 회당도 없잖아요, 루스드라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아무런 사이도 아닌 사이들이에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안디옥, 지금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지금 따르던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랬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랬느냐. 우리 처음에 와갖고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이게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게 왜 기뻐요, 어머 교회 왔는데 왜 눈물이 나요, 어머 교회 왔는데 왜 이래, 왜 또 오고 싶어요, 어머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이래요, 막 이러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샥 돌변을 하더니 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대체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뭐라고 충동을 했기에 바울을 좋아하고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죠? 바울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건데 그렇게 놀랍게 여기며 따르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돌로 칠 정도로 돌변을 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그걸 알아보기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어요? 뭐라고 설교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헛된 일을 버리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따르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자, 너네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는 신을 버려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당시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버린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실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생업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이런 노래가 나오죠. 또 부를게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청년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노래라고 은혜를 받아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돼요. 현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이러한 헛된 일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할 때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그 얘기를 바울이 할 때 초반에는요, 우선 당장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즉 은혜를 받든지 얼마 안 돼서 충격을 받고 놀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버리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반감을 느낀다거나 싫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라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너무 놀라가지고 못 느껴요. 어머! 이러거든요. 어머! 감동에 빠져있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와갖고 막 어머!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어요? 놀래서 안 놀래서? 그때는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반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땐 안전해요. 아셔요? 지금 이들이 그래요. 하도 놀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반감. 근데요, 질문 같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은혜 뭐 경험하고 뭐 신기하고 놀랍죠. 그럴 때는 충격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뭐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막 이래 막 나를 보내소서. 아유, 제가 얼마나 처음에 옛날에 막 15년 전에 속았는지 가는 줄 알았어 다. 막 전 세계 열방 간다는데 절대 안 믿어 이제. 응? 시험을 쳐봐야 그런 거. 헛된 것을 헛된 거 버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다 버린대. 막. 어? 뭔 반감이 들고 이의를 제기해요. 그런 감정을 못 느껴요. 왜 못 느낀다고요? 너무 놀래갖고 충격받아가지고 누구 그냥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봤는데도 너무 놀래갖고 충격받아갖고 그래갖고 그때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한테 해도 별도 달도 다 따다 드릴 상태거든. 막 다 따다 준대. 막 오른뺨 대보래 나 왼뺨도 될 거래. 막 시간 지나봐야 오른뺨 스치마인데 가서 왼뺨을 있는 대로 때리고 올 판이거든 지금. 그런데 그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점점 현실이랑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이랑 부딪히는데 충동질을 현실이랑 당하는 거죠. 이제 현실이랑 충동질을 당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그러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한 건 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당장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생명, 구원, 뭐 영원한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들은. 이들 유대인들은 오직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와갖고 충동을 일으켜요. 자, 지금 이 따라온 유대인들 하나님이 중요해요? 바울을 때려잡는 현실이 중요해요? 바울을 때려잡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들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충동을 일으키는데요. 현실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충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은 바울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바울은 당신들을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충동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헬라 신을 믿어도 어느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었냐면요. 헬라 신들을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믿고 믿었으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찾아왔는데 진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더니 그냥 일어나는 걸 보자마자 믿음이 발동됐잖아요. 어떤 믿음?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거라고 굳게 믿는 믿음이 그냥 발동이 그냥 0.1초 만에 된 사람들이야. 얼마나 그 신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갖고 제사장들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 제사장들도 뭐라 의심도 안 해. 제사장들도 바로 재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갖고 제사 드리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 헬라 신들을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루스드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로 숭배를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면은 이들은 헬라 신 때문에 먹고 살았을 거예요. 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만 해도 일단 12명인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대빵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에 나오는 신들만 12명이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와 이래갖고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 12명은 어떤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한 가문 뭐. 어마어마한 세대가 걸쳐갖고 신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쭉 펼치니 전 세보지도 못하겠어. 어마어마하게 신이 많아요. 하여간에 무지 많아요.
그러니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에 걸쳐 갖고 그 신들이랑 관련이 돼 갖고 그럼 대대손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건 거예요. 일단 지금 그 제우스 신서부터 하는 12명의 한 세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세대만 쳐도 신당이 몇 개여야 돼요? 12개여야 되죠. 신당만 12개로 쳤을 때 신당마다 제사장이 12명이어야 돼요. 그럼 12명의 제사장 집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전이 12개를 지어야 돼. 신전에 재물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재물 납품하는 업자 있죠? 아까 장식할 꽃을 납품하는 업자, 꽃 농장하는 업자, 뭐 신당을 짓는 업자, 신당이 고장 뭐 보수할 일 있을 때 보수하러 오는 업자, 건축업자, 신상을 만드는 업자. 신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속으로 신상을 만드는 업자, 그리고 또 어떻게 신들의 그림을 그려갖고 집에다 걸어놓잖아. 신들의 그림을 파는 업자, 신전 주변에서 기념품 파는 업자. 우리 막 절에도 가면 막 그런 거 팔잖아요. 기념품 파는 사람, 신전 주변에서 숙박업 하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 더 만들어 볼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제 활동들이 돈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통해갖고 전부 연관되어져 갖고 먹고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신들이랑 관련돼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설교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업을 잃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 따르려면 신전 앞에서 숙박업 했잖아요. 숙박업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리어카 끌어야 돼. 그렇잖아요. 리어카 끌어야지 어떡할 거야? 뭐 판자를 주스러 다니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문제예요. 현실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걸 딱 봤을 때는 이들이 헛된 일을 바울이 버리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놀랬잖아요. 충격받았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란 버려야지 막 이런 거예요. 버리는 게 맞지. 버리고 따라갈 거야 막 이랬다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현실에 부딪혀갖고 생각을 해보고 충동을 당하니까 이 안에서 너무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돼? 이렇게. 너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근데 온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거를 옆에서 계속 충동하죠. 이러한 충동이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충동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말이 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이는 거잖아요, 다. 상식적으로 따져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는 거가 아닌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오래 죽겠고, 뭐가 어쩌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헛된 것들을 버리란데. 그러니까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막상 지금 현실 속에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사실인 거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인 건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헛된 걸 버리라는데 그걸 버리라고 그러니까 충동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 내가 너무 억울해.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거 그런 헛된 것을 버리라는데 그 사실이잖아요. 반감이 들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 충동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충동질하죠. 자, 눈앞에 보이는 그런 헛된 것들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헛된 것들이 내 앞에서는요 사실이라고요. 다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충동질을 좀 가라앉혀 드리려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사실이죠. 이럴 때 제 얘기 믿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해? 나도 돌을 좀 들 맞으려면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이죠. 사실이 되어서 내 앞에서 사실이 되어갖고 나는 사실이어갖고 반감이 일어나고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충동을 일으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전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힌트 하나 여기서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도 하겠지요. 아시겠어요? 힌트. 그러니까 이 찬스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시험 친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충동이 일어나겠어요? 충동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실 경우, 이렇게 충동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신 경우, 여러분들은 그리스 신들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아가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무슨 그리스 신들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 신들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은 당장에 눈앞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실이죠. 보이는 거죠. 맞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당장 뭘 먹고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당장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당장 그 억울함과 화나는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충동이 오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울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딱 들어와요. 이런 충동질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좋아하던 바울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매도한 거예요. 넘긴 거예요. 바울 좋아했다고요. 근데 현실이랑 부딪혀갖고 믿음으로 갈 것이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이냐 해서 딱 넘어가면 바울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은 왜 못 알아주는 거야. 뭘 못 알아줘요 지금요. 바울이 비유 맞춰줘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비유 못 맞춰드려요. 차라리 돌로 쳐서 저를 죽이세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매도했다고요. 팔아넘겼다고요. 지금 당장의 현실을 손해보게 하고 지금의 현실마저도 더 힘들게 하는 바울을 같이 처단합시다. 유대인들이랑. 처단하자고 뭘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죽이러 왔잖아요.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처단하자고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렇게 충동을 당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충동 당하겠어요? 우리는 자 이렇게 당해요.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게 아니야. 뭘 도왔는데?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는데? 된 게 없잖아.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널 도우시는 게 아니야. 너를 심판하실 거야. 심판하시는 거야. 왜 너를 지금 돕지 않으시고 지금 심판하려고만 하시는 거지? 이렇게 들어와요. 너의 현실을 봐봐. 이게 널 도우시는 거야? 널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네 실속 차려. 이러죠. 실속 차리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헛된 거 따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실속 차리고 보이는 거 따라가. 이렇게 충동질해요. 우리한테는. 루스드라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충동질에 넘어가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그냥 현실 하나만 지키려고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선택을 해요. 자, 우리도 뭐냐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자. 보이지 않는 그분 따라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죽이냐? 예수를. 돌로 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냐?
이제 그만하자고요, 하나님. 그만할래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만하자고가 뭔지 아세요? 그만할래요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 보고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만하자. 안 보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뭘 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쫓아가려고 보이지 않는.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몸을 통로로 쓰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신 거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눈을 사용하셔서 그 못 걷는 자를 보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돌로 쳐서 끌어내기까지 하면서 그만합시다 하고 거부한 거예요. 찾아오신 그분을 그만하자고. 안 한다고. 왜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려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로 쳐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이 뭔지 모르면 일단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보고 그만합시다. 떠나가세요. 안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돌로 쳐서 그럼 죽여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말씀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뭐 하려고 주셨다고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현실만 보니까 멸망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멸망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지를 않고요. 하나님은 꼭 멸망케 하는 현실 내 현실 그 보이는 현실 멸망케 하는 것 같은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치고자 하는 거예요. 돌로 치고자 해요. 나에게서 떠나시내는 거예요. 내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17절 보세요. 멸망치 않고 눈에 보이는 심판만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너에게 보내신 이유는 너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단 말은 안 믿어요. 뭔 말만 믿어요? 너 심판하려고 그런다. 이 말만 믿어요. 심판 안 당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다 해도 구원받게 한단 말은 죽어도 안 보여요. 그거는 보여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내 현실을 보세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래요. 그것만 믿어요. 그것만 보여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에게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내 인생 그 꼬라지로 계속 살도록 그렇게 심판받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심판 가운데 살게 하시게 하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 알게 하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고 그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보여요. 오로지 보이는 그냥 그래요. 저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지금 내 현실은 심판 그 자체예요. 그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우리가요 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들도요. 우리가 그 영혼들이랑 상황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할 때 그들을 보잖아요.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보이는 부분만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나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나 싶고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충돌질 당하고 열딱지가 뻗쳐요. 왜 뻗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그들의 현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그 사람들도요. 그 영혼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보여요. 그들을 심판당하지 않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저들은 왜 저러는가? 왜 저러고 사는가? 내 마음에 안 드네. 이것만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을 왜 저따구로 사는가?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내 눈앞에서 저지르며 일으키는 그들의 현실만 보니까 그들이 뭐만 보여요?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봐야 될 그 부분들은 안 보이고요. 그들이 멸망당할 것만 보여요. 이렇게요. 그것만 보여요. 멸망당할 보이는 것들만 봐요.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믿음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것만 보이고 심판당할 것만 보이니까 변하지 않을 거야. 아유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변해. 아직도 안 변했잖아. 틀렸어. 야 저래서 뭘 하냐. 됐어. 사람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저 사람은. 뭐예요 이게? 내 현실 앞에서 내가 해도 안 되는 그들이 멸망당할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저지르는 그 일어난 일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로 치고자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버티고 계시는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거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뭔 별짓거리를 다 하고 여지껏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안 보냈어도 그 안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예수가 버티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셀리더들은 더 봐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그 안에 버티고 계신 예수는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저지르치는 현실만 보여요. 그리고 계속 그래요. 아우 안 변해. 여지껏 똑같아. 그때나 지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뭐예요 이거? 그 안에서 버티고 계시는 예수는 보지 않고 당장 그들이 저지르고 똑같이 여전히 오랫동안 저지르고 있는 현실만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버텨주고 계시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내가 돌로 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내 손에 어떤 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특히 셀리더 분들요. 내 세론들 보면서 내 세론들 돌로 치려고 어떤 돌을 들고 계십니까? 그분들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 죽이려고 안 변한다고 20년이 지나도록 똑같다고 여전히 똑같은 짓 그대로 한다고 버티고 계신 그 예수님 죽이려고 어떤 돌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내려놓으려고 들고 계십니까? 내려치시려고 들고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를요. 또 나는 내 현실만 보고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안에 계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죽이려고 내가 나를
위에 찾아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죽이려고 또 나는 그렇게 내가 돌을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찾아오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오늘 그 들고 있는 돌들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현실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실도,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의 현실도, 남들의 현실도,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의 현실도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